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끝내시고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마저 주를 배반할 것을 밝히시면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시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이제 땀을 핏방울같이 쏟으시면서 십자가 시험의 마지막 순간을 겪으신 장소가 바로 기름 짜는 곳이었다라는 것은 참 매우 암시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앞두신 주님의 심경은 어떠했으며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참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철저하게 홀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동산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36절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37절에 보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시험을 겪으시면서 이 세 사람을 따로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정말 심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심경을 솔직하게 드러내어서 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겪으시는 그 근심과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참 이 고백은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음으로써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참 사람으로서 겪으시는 이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서 느끼시는 이 근심과 번민과 슬픔과 고통이 실제로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죽음의 고통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죽음의 고통은 그저 그냥 몸이 나무에 매달리고 손발이 못에 박히는 그 순간에 비로소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겪으시는 이 두려움, 고통, 슬픔, 이것을 제자들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신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가 지금 예수님에게만 시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시험이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막상 십자가를 눈앞의 현실로 맞닥뜨리게 될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외 없이 다 주를 배반하고 도망할 거라는 걸 잘 아셨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 38절에 뭐라고 간곡하게 이루고 계십니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간곡하게 이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가 함께 이 두려운 시험을 극복하자. 이런 뜻으로 지금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셔서 이제 홀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자,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기도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 그처럼 견디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정말 낯설고 생소한 거예요. 왜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때문에 생겨지는 거죠? 죄 때문이에요. 죄의 싹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죽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낯설고 생소한 일이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 앞에서 지금 겪으시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무서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셨음을 지금 아버지께 아뢰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보내어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이 길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의 무서운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신 일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신 것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십자가의 무서운 시험을 극복하고 이긴 일의 핵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쳐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김이었고 또한 바로 이것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신 비결이었던 거죠. 자신을 쳐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40절에 보면은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의 있는 곳으로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피곤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어요. 아마 처음 한동안은 뭐 함께 기도했겠죠. 그러나 어느 틈에 제자들은 더 이상 기도의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들을 깨우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의 뜻은 뭐 눈꺼풀이 내려워 감기는 것을 제자들이 참을 수 없었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육체만 피곤한 게 아니라 지금 영육이 다 연약해서 피곤해서 지친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을 깨워서 다시 한번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홀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동일하게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은 기도의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제자들은 더 지치고 더 깊은 잠으로 빠져들어가죠. 43절에 가보면은
그들의 눈이 피곤했다. 나중에는 뭐 눈이 내려 감겨서 견디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반복해서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를 몇 번 반복하셨어요? 3번 반복하셨죠.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이 3번 했다고 해서 뭐 이 기도를 중언부언의 기도다라고 말할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그만큼 중대하고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 다 동일하게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시험이 예수님조차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험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 간구하실 때 십자가 앞에서 느끼시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김으로써 극복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또다시 동일한 기도를 아뢰를 필요를 느끼신 겁니다. 한 번 기도해서 얻은 그 힘과 평강이 흡족하지 못하니까 또다시 나아가서 엎드리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울 정도로 힘겨운 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또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 정도로 사력을 다한 기도였고 필사적인 기도였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큰 힘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일어서시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잠든 저들을 보시면서 4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이 표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뭐 포기하는 듯한 말씀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시험을 이기신 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짖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맡김으로써 이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으신 사실을 이제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인 거죠. 아버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나로 하여금 능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 이제 너희의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나 진배 없다. 이제 너희에게 구속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이미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뭐라고요? 편히 자고 쉬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결국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어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이제 감당할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제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나 구속이 이루어진 거나 진배 없는 일이 되었으니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자고 편히 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토록 피하길 원했던 고난의 길을 담대히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거두실 승리를 확신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임당해서 패배할 자가 아니에요. 이미 극복하고 이기신 분으로서 지금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또 함께 포함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도
승리하게 될 것을 함께 지금 포함시켜 놓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 제자들을 향해서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시험을 이기신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승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어버려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제자들은 이미 승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 지금 이제 곧 실패할 저들에게 함께 가자, 실패를 향해서 뭐 용감하게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확보하신 이 이김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피하길 원했던 고난의 길을 이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셨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뭐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가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확신하면서 너희도 나와 함께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승리의 길을 함께 동참시키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등한히 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달콤한 사탕만 달라고 조릅니까? 쓴 잔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합니까? 주님처럼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는 일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직 주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욕심을 쫓아 간구하기를 그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께서 코로나가 또 확산세 속에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또 코로나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백신 수급,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치료제들이 잘 발견되어져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다시 온전히 회복의 날을 소망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